은혜와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종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정된 전쟁이라고 하는 Destined War라고 하는 책을 지으신 분이 있는데 윌리엄 그레햄이라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 책 안에서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피해야 된다. 이 덫을 피해가야 된다고 말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유명한 말이 됐어요. 2017년에 그러니까 한 6년 전에 처음 내놓은 책인데 이분이 좀 유명한 분이에요. 백악관에 안보보좌관도 하시고 하버드 교수도 하시고 그랬는데 이분이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여러 나라들이 지금 세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제 화해의 시대가 지나가고 대결의 시대가 이렇게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역사적인 흐름이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인류 역사 고대로부터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복된 일들을 우리가 연구하고 공부하다 보면 지금 처해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지에 대한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게 이분의 논리예요. 그래서 이분이 무엇을 연구했냐면 BC 400년, 지금부터 한 2400년 전에 있었던 지금의 그리스 땅 남쪽에 있는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연구했어요. 다른 나라를 연구한 게 아니라 거기에 서로 이렇게 가까운 데 있는 이 두 도시국가를 연구했는데 그 도시국가 중에 스파르타라는 나라가 필로폰네소스라고 하는 큰 주변의 도시국가들의 연합을 만들어서 그 동맹의 맹주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이 스파르타에 아테네가 도전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두 나라가 페르시아가 쳐들어갈 때 함께 힘을 합쳐서 페르시아를 완전히 물리치는데 큰 공을 세웠거든요. 영화 300이라는 영화에 보면 그 배경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페르시아가 물러나고 나니까 이 두 나라가 서로 경쟁을 하게 됐는데 이 그리스 주변에 있는 그 지중해에 패권을 놓고 두 나라가 다투게 되어서 전쟁이 일어나는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근데 지금 그 전쟁하는 과정이 미국하고 중국하고 전쟁하려고 하는 이런 시대하고 너무나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이해를 하게 되면 투키디데스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 고대 역사학자인데 이 사람이 그것을 연구하면서 앞으로 계속 나라들이 힘이 이렇게 모였다 흩어졌다 하는 과정에 꼭 전쟁이 터지게 되는데 그 전쟁을 이렇게 하면 피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지혜로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많은 분들이 읽고 좋아하고 참 그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강대국이 빠지지 않는 방법이 뭐냐면은 약소국들이 전쟁이 일어나게 합니다. 자기들은 안 싸우고 자기들 앞에 있는 나라들이 싸워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작은 나라들이 그 큰 힘의 세력의 마지막에 약한 고리가 끊어지듯이 꼭 거기서 전쟁이 터지게 되는데 과거에 소련과 미국이 2차 대전 이후에 서로 이렇게 대립이 일어났을 때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월남에서 전쟁이 일어나듯이 지금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다음엔 대만이나 혹은 한국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대목을 보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중국이 지금 미국을 이기려고 막 올라오고 있고 미국은 중국을 누르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게 고대 스파르타가 있는데 아테네가 이기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데 그 전쟁이 고린도에서 터져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고린도라고 그 고린도가 맞아요. 그 주변에 여러 이렇게 함대를 가진 그런 도시국가들이 많이 났는데 그걸 다 모아가지고 스파르타가 대장 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그 대장 자리를 아테네가 뺏겠다고 하면서 전쟁이 고린도 주변에서 터졌다. 그런 얘기를 그 작은 역사를 연구해가지고 세계 모든 시대의 역사에 이렇게 적용을 해볼 수 있는 이론을 만든 거예요. 이 투키디데스라고 하는 이 역사학자가.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될지 아닐지는 알 길이 없지만 그럴 수 있는 위험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인간의 욕심도 인간의 계획도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고 세속의 잠에 빠져 있게 되면 하나님은 이 역사를 움직이고 모든 것을 또 다스리시는 분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지 않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되는 거예요. 평화를 원하고 또 축복을 원한다면 기도하는 자들이 깨어서 이 역사를 하나님 앞에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이끌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솔로몬 왕이 기도하는 대목이 나와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지, 한 나라의 왕이 응답을 받는다는 건 나라의 정치와 역사가 뒤집어지고 바뀌는 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병 낫고 뭐 물질의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왕의 응답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인구 절반이 죽고 사는 문제와 관련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인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이 간절한 기도가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7절부터 10절 말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장나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그 백성이나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주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자, 다윗이 죽었습니다. 40년을 통치하고 죽었어요. 그리고 다윗 앞에 사울 왕은 또 40년을 통치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사울 왕과 다윗을 거치면서 이스라엘은 작은 12개의 부족 국가로 이루어졌던 나라가 강대한 제국이 됐어요. 엄청난 군사력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100만 명이 넘는 현역 군대를 지휘하고 대단한 부를 쌓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커지고 군대도 많아지고 나라의 그 지위도 높아졌지만 솔로몬은 너무 어린 나이에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까? 아버지는 너무 유능했기 때문에 이 나라를 다 다스렸지만 나는 아버지같이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릴까? 고민하다가 솔로몬이 선택한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걸 먼저 선택하게 돼요. 그래서 기본 산당에 와서, 그때는 성전이 없던 지점이니까 산 위에 큰 성전을 이렇게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1000번제를 드렸어요. 어떤 사람은 1000번 예배를 드렸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00마리의 소를 바쳤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1000번을 횟수를 따져서 하루에 몇 번씩 드려가지고 뭐 1년에 끝났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뭐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왕이 드릴 수 있는 제물, 왕이 드릴 수 있는 예배로는 최고의 것을 드린 겁니다. 개인은 한 마리만 드리면 되죠. 왕은 한 1000마리 정도는 드리는 거예요. 왕다운 헌신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000번째를 받으시는 그날 밤에 꿈에 나타나셨어요. 환상으로 나타난 것도 아니고 잠자는데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내가 내 마음을 알았으니까 이제 내게 구하라. 내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주겠다.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바라고 구하는 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밤에 꿈으로 응답하셔서 소원을 물어보신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나라도 다스리고 대적들도 이길 수 있고 또 백성들도 평안하다는 것을 솔로몬은 일찍 깨달았어요. 이런 점에서 솔로몬이 굉장히 축복받을 만한 준비가 됐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복 내려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모래성같이 흩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자기의 왕의 일을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가장 먼저 첫 시간과 첫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리더에게는 언제나 위기가 있게 마련입니다. 항상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위기 앞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들께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을 시작하고 무엇을 또 착수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은 가서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려고 하면 세상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도 기적도 은총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세상 우리가 가서 아무리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그걸 달래고 또 이해를 시키고 붙잡으려고 해도 세상은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또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재물을 가지고 1,000번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가가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오셨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열린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응답해 주셨어요.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또 간절함을 받으시고 그 정성을 받으시고 제물을 받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줬으면 좋겠느냐고 구하라고 말합니다. 구하라고 말하는 건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의 겸손과 믿음을 인정하신 순간입니다. 구하고 싶은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에게 나와서 먼저 1,000번제를 드렸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그 마음을 먼저 받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 권세자들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했습니다. 왕으로 제일 먼저 왕이 되면 자기를 도와줄 사람을 찾고 자기의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을 붙잡아 다니기 쉬웠을 텐데 솔로몬은 그것을 하기 전에 아무것도 지금 왕으로서 자기 능력과 자기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예배드렸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셨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하는 표현인 것으로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꿈에 나타나시고 솔로몬에게 소원을 물으셨어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물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듣는 마음을 달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이 큰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과 악이 있는데 그 중에 선과 악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특별히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데 거기에 따른 재판장으로서의 분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고 구했습니다. 이 선악을 구분하는 마음을 이 솔로몬은 듣는 마음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듣는다는 게 영어에 listening이라는 말이 있고 discerning이라는 말이 있는데 listening은 그냥 소리를 듣는 거, discerning은 의미를 캐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듣는 건 discerning이라고 해요. discerning heart를 달라.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말은 우리말에 듣는 마음이라기보다는 제가 만약에 번역하라 그러면 마음을 살필 수 있는 마음을 달라는 말로 바꿨을 것 같아요. 살필 수 있는 마음, 살필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10절에 이것은 이렇게 구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얻기를 원했어요. 다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그 생각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굉장한 것을 구한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혜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혜의 개념이 정확하게 나와요. 솔로몬은 백성의 마음을 그 안에 선이 있는지 악이 있는지 속이고 있는지 정직한지를 알아볼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한 건데 하나님은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듣는 마음, 살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자가 된다면 그것은 부귀영화보다도 더 복되고 귀한 것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이것을 구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왕은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속아서 잘못 판단하면 억울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목숨을 잃겠습니까? 그래서 바르고 정직한 사람들이 정직한 대접을 받는 나라가 된다면 얼마나 복된 나라가 되고 얼마나 축복된 나라가 되겠습니까? 구하는 바가 하나님 마음에 들면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세요. 그래서 이 솔로몬에게 다 주시겠다. 부귀영화 장수도 다 주시겠다. 왕으로서 이미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더 주시겠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9절에 나온 것처럼 듣는 마음이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해보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왕이라는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이 직분을 잘 하려면 하나님이 주신 이 백성들에게 선악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잘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특별히 송사를 구분할 수 있는 마음을 제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그를 사랑하셔서 덤으로 많은 것을 주셨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왜 듣는 마음, 이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느냐?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부귀영화 장수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이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을 더 기뻐했어요. 그런데 이 백성의 송사를 억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왕이 자기 자신의 영광보다는 백성들의 평안함을 구하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이런 기도가 가능합니다. 하나님 내게 왕 중에서 최고의 왕이 되게 해주세요.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는데 이미 그것은 하나님이 지켜줄 것을 믿고 하나님 내가 다스려야 할 이 백성 왕의 역할이라는 것은 높아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백성을 잘 다스림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왕을 받들어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왕의 실제 권력이라는 것은 백성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왕을 믿을 수 있도록 지도자를 믿을 수 있도록 왕의 또 방향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겠는데 그러면 이 백성들이 억울한 일이 없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백성들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정직한 사람만 있으면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는 정직하지 않고 속이는 사람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권력을 가진 사람이 속아서 잘못 판단하면 너무나 큰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왕으로서 일을 잘 보게 해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은 누가 뭐 도와주지 않아도 자기가 원래 가진 힘이 있어요. 재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지위가 있고 뭐 지식이 있고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힘이 없는 백성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남이 지켜주지 않으면 남이 도와주지 않으면 자기 걸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나 왕이 그것을 잘 지켜줘야 되는데 왕의 역할, 법의 역할은 바로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것을 잘 해보겠다고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달라고 구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기도 제목과 요구 조건을 하나님 앞에 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이런 마음을 가진 자라면 부귀영화 장수를 가지고도 충분히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부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선과 악을 구분해 주므로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일입니다. 내 마음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 앞에 드리면 돼요. 내가 억울하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두려운 마음은 그냥 보여드리면 돼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 어렵고 힘든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나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나의 두려움이 용기로 바꿀 수 있도록 바꿔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있게 하거든 그렇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내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을 생각도 없이 내가 필요한 것만 요구하고 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없다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기도고
자기만 생각하는 일방적인 기도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늘에 있는 아버지께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알려달라고 할 때 이렇게 대답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주기도문의 핵심이에요. 분명히 이곳에서 이루어져야 되겠는데 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나머지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뭐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한 사람 만나지 않게 해주시고 이건 우리가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도 아버지의 뜻이고 주님이 가르쳐준 것도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내가 거기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이 백성들을 억울하지 않는 백성으로 만들어주시고 이 백성이 어려울 때 잘 도와줄 수 있는 길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니까 하나님이 큰 부귀영화와 장수라는 엄청난 축복도 더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건강과 물질과 또 우리의 성공과 자녀들을 위해서.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도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참 기도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고 능력이 이루어지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시작은 분명 기도할 때 내 문제로 시작합니다. 내 건강 지켜달라고, 내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지만 마지막에 완성은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서 성취되게 해달라는 기도로 완성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떤 좀 가난한, 좀 삶이 어려운 아버지가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물질을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은 다 있는 물질을 왜 저는 안 주십니까? 하나님 주시옵소서. 나한테는 키워야 될 아이들이 있는데 물질이 부족합니다.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뭐가 좀 이상한 거예요. 뭐가 빠진 것 같아요. 너무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아버지 믿음이 좋은 이 부모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 내 것만 달라고 그러지 이게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무슨 보탬이 될 거야 되는 얘기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제 것만 구했는데 아버지의 것도 더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자녀를 키울 때 이걸 키움으로 인해서 내 믿음이 좋아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이 믿음이 더 생기게 해주시고 내 기도도 들어주시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자녀들이 다 좋은 학교 가서 좋은 자녀들이 되고 또 좋은 가정이 이루어지고 이분은 또 교회 좋은 집사님으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의 뜻이 선하고 아름다울 때 더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좋은 일에도 슬픈 일에도 어려운 일에도 힘든 일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구하고 수고하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